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4,000년 동안이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세계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3대 종교는 바로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된 그런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우르는 지금 이라크 북쪽의 땅인 텔-무카르라는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고 또 그 땅을 지명하시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인류는 니므롯이라는 영웅을 내세워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높은 망대를 쌓아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멸망을 하지 않게 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것을 내려보시고 얼마나 웃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고 너희들이 절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안 된다. 그래 생각을 하시고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교만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언어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대요. 전 세계의 언어가 다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흩어버릴까? 하나님 없다는 저들, 교만한 저들을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래서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이거저거 흩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갈대우르는 인류가 바벨탑을 세운 것으로 우상 숭배의 땅이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갈대우르는 바로 거기 바벨탑을 세운 것이에요. 그런 장소고요. 그럼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또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 것이겠습니까? 사담 후세인의 고향이 바로 그 갈대우르는 그것이래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사담 후세인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비유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봤더니요. 야,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은 또 가나안이고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것은 뭐 지금 가나안 땅은 뭐 척박한 땅이 축복의 땅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너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서 다시 그곳에 화초가 피고 그 다음에 말랐던 사막에 물이 나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버림받은 족속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시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 것이겠습니까? 갈대우르는 아마 이 다음에 3태 대전이 일어나면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악령들이 몰려있는 것은 굉장히 막역사가 심하거든요. 그 우상숭배의 땅인 갈대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하필이면 그 갈대우르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브라함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정말 사탄의 역사와 싸워서 이겨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떠나라고 하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닥치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시잖아요.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이제 향해서 가는데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또 그 다음에는 어린 조카 롯을 손에 잡았죠. 그러고 960km 떨어진 바르크 해안의 하란이라는 것을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축복을 받은 바로 그런 아들이죠.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다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벨이 있었고요. 물론 순교를 당했지만 첫 순교자가 바로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 아닙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제물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결국은
형의 시기 질투로 받아갖고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엔 에녹이 있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 휴거됐던 첫 번째 사람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동방의 의인 이제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욥도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욥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나이에 모든 살았던 연대가. 그런데 욥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에녹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노아도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외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전에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상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 그것도 보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면서 아니니까 인류를 다 멸절시켰잖아요. 그리고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다 전체적으로 상대하셔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그의 후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선량하고 굉장히 양순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좀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 아니고 더구나 영적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라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주 역설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직업들이 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고장으로서 우상을 숭배해야만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거로 장사하고 그거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것은 말뚝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그 신을 섬기는 바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팔아갖고 생활하고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태양신을 섬겼는데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태양이 사선에 지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이방인을 사랑하시는지 본래 선민을 사랑하시는지 똑같이 사랑하시겠죠.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집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대 예수 믿었던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든 좀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아버지를 이렇게 권면한 입장이었지. 아브라함의 원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말입니까? 당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방인한테도 그가 하나님을 믿더니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숨은 비밀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당대라니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는 그 이후로 당대가 아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녹을 부르고 무슨 노아를 부르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성이는 고장의 출신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서 75살 될 때까지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갈대우를 떠났거든요. 근데 75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하란이라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그 안에 하란에서 15년을 살았어요. 15년을 이제 살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를 불러가셨거든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하란에서의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동지방에서 정착할 땅이 없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뿌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는 이 늙은이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그냥 아브라함을 뽑으셨지만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응답했는데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뭐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토를 달고 핑계를 대고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일단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골라서 생각해보고 그것은 나에게 합당되는 말이 아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도 내가 어디서 몸이 약해서 헛개비를 봤나, 내가 무슨 말을 잘못 들었나, 그건 나한테 절대로 해당되는 말이 될 수가 없어.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거르지도 않아요. 무조건 안 들으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기 생각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귀에 들어와도 그 다음에 자기 삶에 그게 절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어떤 자세로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삶에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한 3번 정도는 그건 아니다. 심지어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라고 하다 나중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거듭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지금까지 사실 순종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고자 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획대로 쓰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참 권면을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이미 강팍한 것이 속이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자기의 모든 주장과 아집이 강해져 있으면요 어떤 말씀을 전해줘도 아멘하지 않고 노면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다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어부생활 근무를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까지 같이 그날로 예수님 따라 나왔던, 물론 사도들이 될 사람들이가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감동을 통해서도 알고 하시고 자기 생각으로도 인간적으로라도 하다못해 상식적으로라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감동을 주시는데 무조건 나는 그거는 순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단단하게 있으니까 그야말로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있는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십니까? 우리 삶의 끝이 어디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 삶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고 심판의 얘기 남아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고 멸망의 역사, 죄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었는데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다리를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야말로 생명이요 그야말로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아주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영원한 형벌이 있고 불순종한 끝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줄 때 왜 우리는 그 음성대로 응답을 하지 못할까요? 말씀 주신 데 응답을 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거는 망하라는 건데, 이거는 실패하라는 건데, 이거는 죽으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고요, 막 우리는 비판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하고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십니까?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가 부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입으로 그렇게 말은 차마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선하신 하나님, 어느 때는 선하신 것 같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만 안 계시면 난 마음대로 살겠대요.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은 것이 참 나한테 불행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억줄 알고 하나님 말씀 믿지를 못하니까 왜 자꾸 따라오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이런 족쇄를 채우고 나에게 이런 멍해를 씌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굉장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오셔서 이것저것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아주 부정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잭 윌츠라는 분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G2의 대표라고 하는데요. 현대 경영학자들에게 굉장한 인정을 받고 세계 경영자들의 각광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대단하신 것, 경영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그야말로 묘를 갖고 있는 분인가 봐요. 다 쓰러져가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서 세운 신화적인 존재로서 그분의 경영 철학이 어떤 것인지 모두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경영 철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는데요. 근데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에서 자기 신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저 사람의 경영 철학은 뭘까? 대단한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경영에 있어서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에 하나는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은 바로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자신감 때문에 자기는 경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말더듬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늦게 나를 낳기 때문에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대로 말을 못하고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는 더욱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가서 주문을 할 때 투나 샌드위치를 달라고 말을 하는데 투나라는 말을 한 번에 못해서 투나 이렇게 말하니까 항상 종업원들이 2개의 샌드위치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담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는 왜 말다듬이에 돼갖고 이렇게 살까?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절대
절대로 너는 절대로 부족한 애가 아니다. 말다듬이도 아니다. 이유는 뭐냐? 머리는 너무 빠른데 입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뿐이다. 그 엄마는 뭔가를 좀 보긴 봤었나 봐요. 아마 자기 아들에서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발견했겠죠. 머리는 너무너무 빠르고 회전이 빠른데 너무나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너의 회전만큼 입이 빨리빨리 안 따라가서 그런 것뿐이니까 너는 절대로 염려하지 마. 매일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말을 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고 야, 내가 말 더듬을 때마다 내 머리가 너무 빠르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말 더듬이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이 삶 속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경영하는 데서도 경영 철학이 그렇게 성공하는 경영 철학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아주 조그만 것에서 단순한 것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씀에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시작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바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우리는 축복은 저절로 와요. 우리가 조기문을 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 뜻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움직이려고 그래요. 내 중심, 완전히 나의 모든 이익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기도 했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쌀이 없어서 양식을 가다 내려갔다 기근당해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또 자기 또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요 바로왕에 끌고 들어와서 사라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또 다시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에 와서는 하갈을 데리고 왔는데 또 그 다음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사라의 말을 통하여 애굽에서 들어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순종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 징계도 받고 연단도 많이 받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연단하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자꾸 말씀하시면서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픽 콧방귀 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자꾸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감동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만 너는 이 말씀을 신뢰하라. 우리에게 자꾸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신나는 기쁨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책임적인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르라는 좀 부담되고 책임적인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복을 주겠다는 말씀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따라오라는 이 책임적인 말씀은 그게 따라오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중간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어딜 따라야 되는 것이야. 사랑이 하나님 따라가려는데 왜 자꾸 나에게 나를 따라오면서 책임을 주시고 안 하면 자꾸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갖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가? 사랑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를 훈련하시는 엄한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좌절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잘못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의 신앙이 그야말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신앙의 정점, 순종의 정점을 보시고 그를
그야말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그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줄 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란 것은 뭘까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순종하느냐 안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이 어떻게 나? 말씀할 때 네 하고 반응하면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그에게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건요, 자기가 살고 있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의식주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자기의 모든 삶에 자기가 영위하고 있던 모든 걸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 터전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한 것은 내게 기쁨을 주고 내가 위로받고 나를 사랑해 주던 모든 관계를 다 끊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살아가던 지금까지 살아가던 모든 이 모든 생각, 풍습 그리고 모든 자기 살아가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종교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요. 데려다 아브라함 따라올 때는 아브라함이 많이 설득을 해서 떠나서 그렇게 따라온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삶전제 생존을 포기하라는 명령과 마찬가지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단 떠났어요. 시작은 반입니다, 여러분. 하늘 신용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어렸을 때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너희의 습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실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의동풍, 말에게도 아무리에게도 불순종하는 사람, 청개구리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순종 안 해요. 어쩌다가 마지막에 가서 겨우 그냥 마지막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왔지만 중간에서 잘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지금까지 즐기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던 모든 것과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즐기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시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들을 내가 단절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 전에 처녀총각을 했을 때는 제 마음대로 살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시간도 마음대로 쓰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심지어 외박도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서로에게 기쁨으로 구속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서로 약속하에 예속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우리 함께 가족으로 살자. 공동체가 시작이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즐거움을 결혼이라는 가정 속에서 나의 소망도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그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에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부르죠.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밭속에서 무슨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가 있지? 가만히 파보니까 거기 보물이 있는 겁니까? 옛날엔 팔레스타인 지방에선 전쟁이 나면은 부자들은요 땅에다 다 파먹고 이제 피신을 갔대요.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서 입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뭐 누설이 되면 큰일 납니다. 집에 가고 무조건 아내 보고 집 팔어, 집 팔자 하니까 이가 갑자기 미쳤나? 이 집을 왜 팔어? 아, 집을 팔어. 그 다음에 또 아내 손을 보니까 반지가 있거든요, 손가락에. 그것도 팔어. 그러니까 정말 돌았구만. 왜 이래? 뭐 싸우고 난리치는 가운데도 강행군을 해서 이 남편이 땅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집을 팔아갖고 그 땅을 샀어요. 나중에 그 땅을 산 걸 그 보물을 가족들에게 보여줬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야 우리 가장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그리고 그 아빠의 한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다는 것.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학의 유명한 석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요즘 말하면요 하버드의 박사 정도 따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현행범이라도 체포를 못했어요. 로마는 그런 막강한 힘을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때릴 수도 없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처벌을 하다가도 손을 놔버리는 그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지식도 많고 돈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진리가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신이 자랑하던 지식과 명예와 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가치관이 어디 있나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세상에서 자랑하던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조금 극단적이긴 하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건 나한테 아무것도, 오히려 내가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그랬어요. 이 극단적인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는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네. 하나님은 뭘 원하신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참새가 죽어도 짹이라고 마지막까지 지성질 부리고 교만하고 짹소리 지면 그 다음에 되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 죽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국 그가 축복받는 원인이 되었고 비결이 되었고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선택을 똑바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종말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과 아버지 집은 온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집에서는 떠났어요. 떨어져. 그런데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에는 순종은 못했어요. 너무나 이 사람이 정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당연히 모시고 나왔죠. 아버지 집 떠나는데 아버지 모시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친척 아버지를 다 끊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란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것은 강주기를 따라서 지도를 보면 공급되는 물도 있고 양식도 있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든 과정인 거예요. 강야를 건너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겠는가. 가나안은 가야 되지만 나는 못 간다. 15년을 거기서 지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놀라운 일들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성정이 비슷한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갈 수 있는 만큼만 갖고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너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지금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15년이나 하란에 머물고 있어? 벌써 가나안을 갔어도 100번 갔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를 거기서 불러간 거예요. 하란에서. 그러나가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고 있었던 요인이 그 다음엔 거기서 해소가 됐죠.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가 이제는 갈 수 있지. 아버지 때문에 내가 가나안까지 못 갔지. 롯은 이제 젊은 애니까 이렇게 붙잡고 이제 그래도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고독하게 만들고 자식도 없이 세상에 소명없던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꾸만 방해거리가 되고 난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자꾸만 뭐 이 이유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하다가 그냥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서 그 헤브론 산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 바로 거길 취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계셨잖아요. 오래전부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가나안을 안 가고 계속해서 오늘이고 내일이고 시간만 그냥 보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한 것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거기 장사됐어요. 하나님 놀랐듯이. 거기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휴거될 거라, 그야말로 부활할 거로 믿었어요. 막벨라 굴. 그리고 또 갈렙도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뜻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본바대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예배 중심.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것도 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얻어진 은혜예요. 그때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불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시조이고 동시에 신앙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본받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은혜를 받는 그의 삶입니다. 그 귀한 신앙의 바로 핵심이 뭐예요? 비결은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가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는 길이 어디 있냐 가서를 많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CT에서도 보고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의 발자취는 뭘 따라서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움직인 발자국마다 하나님 앞에 쌓았던 제단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바로 옮겨놓을 때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척박한 갈대우르는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가나안에서 그 척박한 곳에 와서 또 거기 야만인들 미개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 원주민들 야만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아브라함에게 위협을 주고 공포가 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부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땅인가 있겠죠. 하란일까? 하란이 아니에요. 갈 때는 물론 아니에요. 가나안이니까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자손은 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제단 쌓았다는 거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대속을 의미하는 피의 제사거든요. 신학적 의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기복적으로 여기서 이 모든 원주민들한테 내가 당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은 식솔들이 있는데 나 좀 여기서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뜻을 바로 알아.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월십이라는 건요. 그렇게 뭐 기복적으로 매 기도했다. 우리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예배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그 시간이 많이 빠지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린 이 자리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은혜고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시간 주셔서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수 있거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내가 너를 축복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속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정말 이스라엘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예언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저렇게 방황해서 딴 곳으로 흘러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과학자, 천재, 의사, 철학가, 예술가,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부강한 물질의 축복을 굉장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결국 모든 족속의 구원을 얻게 했잖아요. 그러니 너는 복이 될지다 그랬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는 무릎 꿇다라는 뜻이래요. 무릎 꿇다. 복은 무릎을 꿇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결심 속에 예배에 관한 결심을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100번 1000번 들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그 후손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오고 세상이 나오고 나의 감정이 나오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오고 여러 가지 모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최우선 순위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는 1년 동안 항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말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